도피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삶으로부터 오는 경고를 합리적인 선택과 행동으로 연결하려 할 때 사람들은 그 경고를 회피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된다네. 하지만 그 경고가 합리적인 선택으로 이어지지 않고 제어할 수 없는 것이 되거나 다른 사람에 의해 통제받게 될 때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떨게 되지. 선 철학자라고 하면 조용한 언덕 위에 가부좌를 튼 승려나 깎아지르는 듯한 절벽 위에 있는 아름다운 사원의 이미지가 연상된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와 정반대에 있다. 그들은 시끄러운 시장통 속의 상인이며 광장에서 열변을 토하는 연설가, 전쟁터에서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용감한 아내, 작업실에서 분주하게 작품 활동을 하는 예술가이다. 그럼에도 스토아 철학자들은 선 철학자들과 마찬가지로 고요 속에 있다. 노예 출신으로 철인 황제에게도 존경받는 철학자가 되었던 에피테토스는 고요함과 평온이 환경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판단의 결과라는 것을 일깨운다. 타인과 외부 사건, 그리고 소란함을 회피하면서 평온을 찾고자 한다면 우리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어디로 도망가고 숨든 우리를 따라다닐 것이다. 안정과 평온을 찾으려면 상황으로부터 도피할 것이 아니라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마음의 평정을 얻는 법. 다음과 같은 생각을 새벽부터 시작해 낮과 밤까지 유지하게나 그 속에 행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있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의 바깥에 있는 것들은 모두 포기하게. 내 소유물이라고 간주할 수 없는 것, 신과 행운의 영역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들 말이네. 아침에 눈을 뜨면 당신이 통제할 수 있었던 것과 통제할 수 없었던 것을 떠올려 보라. 단, 통제할 수 있었던 것에 초점을 맞추고 통제할 수 없었던 것은 떠올리지 말아라. 점심 먹기 전 우리가 유일하게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선택할 수 있는 능력뿐임을 다시 상기하고 저녁이 되었을 때 당신이 선택할 수 없었던 것을 떠올려 보라. 운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우리는 돌아가는 세상을 따라 돌아갈 뿐이다.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어느 쪽으로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밤이 되면 다시 한 번의 통제의 바깥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하라. 그리고 우리의 선택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끝나는지 떠올려 보라. 마지막으로 침대에 누워 다시 한번 떠올려 보라. 잠은 투항의 또 다른 형태다. 그 투항은 쉽게 발생한다. 이 모든 사이클은 다시 내일의 시작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통제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자신의 합리적인 선택은 통제할 수 있으며 모든 행동은 자신의 도덕적 의지에 달려 있다네. 이와 달리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지. 그리고 부모, 형제, 자매, 아이들, 고향 등 나와 관계 맺는 모든 것은 통제할 수 없다네. 스토아 철학에 의하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 하나뿐이다. 우리는 자신의 육신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어디로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것 같지만 언제든 병들어 꼼짝도 못할 수 있는 것이 모든 인간의 운명이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 단 하나만을 통제할 수 있는 건 좋은 소식이다. 이것저것 고려해야 할 것들을 극적으로 줄여주기 때문이다. 단순할수록 명확하다. 책임져야 할 목록을 길게 작성하고선 아무것도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간단한 목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나의 선택과 의지, 그리고 마음, 이 세 가지만이
우리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라. 내 삶의 주인이 되는 법. 육체적인 욕정이 꼭두각시 인형처럼 우리를 조종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신성한 힘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라.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다고 생각하는가? 두려움, 의심, 욕망, 아니면 그와 비슷한 어떤 것들일까? 우리의 관심을 끌고 지갑을 열기 위해 아우성치는 세상의 모든 흉미거리를 생각해보자. 식품과학자들은 미각을 정복하기 위한 먹거리를 생산하며 실리콘밸리의 엔지니어들은 도박만큼 중독성이 강한 앱을 개발하고 미디어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낸다. 이 같은 작은 유혹은 우리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쳐서 정말 중요한 것과 우리를 떼어놓는다. 아우렐리우스는 중요한 것으로부터 인간을 떨어뜨려 놓는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 진실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조차 없는 가십거리, 끊임없이 울려대는 전화, 두려움과 의심, 그리고 성적 욕망 등 모든 인간은 내적 충동과 외적 충동 요인에 의해 움직인다. 이것들의 힘은 점점 더 강력해져서 저항하기 힘들다. 철학은 자신에게 좀 더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하고 장기관에 조리되지 않게 위에 분투하라고 조언한다.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의 생존자였던 심리학자 빅터 클랭크는 삶의 의미를 찾아서에서 인간은 충동에 의해 밀려나가지만 가치에 의해 다시 끌려 나온다 라고 했다. 진정한 가치를 생각할 때 꼭두각시 인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이고 자각하는 것만이 우리를 삶의 주인으로 설 수 있게 한다. 에우티미아. 마음의 평정은 확고부동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만이 손에 쥘 수 있다네. 나머지 사람은 거절과 허락을 번갈아가며 자신의 결정을 따라 감정적 동요를 반복할 뿐이지. 무엇이 이런 감정적 동요를 지속하게 만드는 것일까? 그들의 내면에 분명한 것이라곤 없기 때문이라네. 그들은 상식이라는 가장 불확실한 것에 의지할 뿐이지. 세네카는 평정을 에우티미아라고 했다. 그리고 에우티미아에 대해 정의하기를 자신에 대한 믿음이자 올바른 길 위에 있다는 신념이며 모든 방향으로 뻗어가는 수많은 오솔길 앞에서도 의심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마음 상태는 자신이 걸어가는 길에 대한 100% 확신이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뜻한다.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마음을 놓을 수 있다. 그럴 때에만 다른 사람과 자신을 지속적으로 비교하지 않으며 새로운 정보가 방해하더라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다. 평정과 평화는 궁극적으로 자신의 항로를 고수할 때 찾아온다. 평정의 항로는 또 협로이기도 하다. 우리를 위험한 암초로 유혹하려는 사렌. 내 아름다운 목소리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이유를 모르면 방법도 알 수 없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보다는 비참한 결론이 도출되는 방향으로 따라가곤 한다. 철학적 훈련을 받은 사람은 고통과 쾌락에서 벗어나기 위해 초연함을 탐구해야 한다. 삶과 죽음에 매달리는 짓을 멈추기 위해서도 초연함이 필요하다. 재산과 돈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묻곤 한다. 왜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지요? 그러면 그렇게 일한 사람이 답한다.
항상 이렇게 일해왔으니까요. 그 말은 자신이 일할 때 생각이라는 것을 하지 않으며 무의식적인 습관에 맞춰 일하고 있다는 뜻이나 마찬가지다. 실제로 우리 대부분도 그렇게 일하고 있다. 우리가 철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이런 식의 기계적인 반복을 타파하기 위함이다. 기계적인 반복과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일상에서 벗어나 그렇게 살려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의 길인가? 그리고 이 일을 내가 왜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유를 알지 못하면 방식이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도 알 수 없다. 일단 시작하라. 나머지는 따라온다. 스승으로서 나의 목표를 자네를 완성시키는 것이며 제약받지도 않고 충동적인 행동으로부터 자유로우며 거리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네를 가르칠 것이네. 사회와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는 자유로운 삶, 구속받지 않는 행복, 그리고 하찮은 사물들 속에서도 신의 섭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해안을 자네는 이 모든 것을 부지런히 배우고 연습해야 할 것이야. 자네가 올바른 마음을 가졌고 내가 바른 목표를 제시하고 교육했다면 왜 이 과제를 완수하지 못하겠는가? 모든 것은 실현 가능할 뿐더러 이미 우리 안에 있다네. 지난 일은 잊어버리게나. 지금부터가 시작이야. 나를 믿고 앞을 보게나. 인생을 되돌아보자. 실패할 것 같다는 두려움에 무언가를 시도조차 하지 못한 적은 없는가?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을 위해 노력하기보다 관성대로 사는 어리석은 길을 택한다. 주어진 일에 열성을 보이지 않는 그들은 이미 닳고 다른 변명만 늘어놓을 뿐이다. 상관없어요. 시작도 하지 않은걸요. 나이가 들수록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더욱 커진다. 하지만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위험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은 대부분 실체가 없다. 그저 느낌일 뿐이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일단 시작하라. 나머지는 따라온다.